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인데 10절까지 봐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한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10가지 비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영적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열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묵상하는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요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은 5절에서 8절에 있으니까 요 본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셉을 여러분 보실 때 아니면 다윗을 보실 때 성경의 렘넌트들과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을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요. 응답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문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어렵잖아요. 노예로 갔잖아요. 문제만 보면 어려워. 감옥에 갇히고 도망자가 되고 풍랑을 만나고 이게 다 어렵거든요. 근데 그 문제 뒤의 배경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창조주세요. 나의 구원자세요. 요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10가지 비밀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구원을 잘 못 누린다는 얘기가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자립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립은 뭡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눈 앞의 것을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요걸 보는 겁니다. 그게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건 요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뭐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놓쳐버리고 뭐만 봐요? 그냥 요거 현실, 사실 일어난 일만 보는 거예요. 이 뒤의 배경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패를 봅니다. 여기서 실패를 봐요. 시편에 보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요. 내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새벽 날개에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엔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셈 바가 다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작은 사정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와 나의 창조주라는 걸 놓쳤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뭐 우리 말씀 사역자 훈련 잠깐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정체성 좌표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난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난 누구예요? 이 현장 살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소속된 영적 축복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 말씀이죠. 근데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제 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나의 축복으로 이게 끌어당기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요 축복을 놓쳐버리는 순간, 다시 말하면 요건 없어지고 하나님 주신 나의 영적 배경과 뒤의 배경은 놓쳐버리고 요것만 봐, 현실과 사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 가면 어렵잖아요. 군대 가면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운데 딱 군대 가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막 훈련소 가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리버리하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했냐,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어도요 24 내게 주신 것에다가 집중해 보세요. 오직 24 여러분 주신 것을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셔서 깊이 여러분 그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현실과 사실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에 여러분 뭐냐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씩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어느 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될지가 보이고요. 사실은 진실과 영적 사실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요셉이 어떻게 봤을까? 현실과 사실이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리는 순간 나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착고에 묶여갖고 이제 막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노예니까. 그래서 막 끌려가는데 그 사이에 뭐 했냐면 요셉은요 요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 가지고 24 오직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질문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나는 노예로 팔렸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축복 언약을 누리면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신분 권세, 주신 복음의 내용, 여러분이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있는 사건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여러분 나왔던 강단의 말씀이나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처음에는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요것도 잘 안 돼요. 말씀도 기억 안 나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이게 막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제 뭐 구치소에 뭐 갇히는 일이 생긴 거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말씀 하나가 생각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2절이잖아요. 근데 이건 생각 안 나고 3절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만 계속 읊조리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는데 주님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보이려 하고 계속 주신 것을 이제 누리면서 이제 그 말씀밖에는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2절이 보이더래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갑자기 2절이 딱 보여지면서 뭔 깨달음이 오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러면 여기에 이 구치소에 들어오게 하셨지라는 이제 질문이 되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건데 거기 들어갔는데 뭐 그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 걸려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요 누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그때 굉장히 말씀과 현장과 전도에 대한 많은 정리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막 정신없이 뛰다가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할 만큼 요때 응답을 다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요 인생에 좀 안 되는 부분 있으십니까? 좀 이거 해보세요. 오전에 강단 메시지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성경은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현실과 사실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문이 막혔어요. 안 돼요. 그러면 왜 막혀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영적 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뭐예요? 중요한 이 영적인 사실을 두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누리는 요거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속에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을 숨겨놓고 진실들의 영적 사실을 숨겨놨어요. 형님들은요,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냐? 네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뭘 못 보는 겁니까? 더 깊이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숨은 계획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해요. 왜?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때요 뭘 봤냐? 요 진실과 영적 사실 요 두 가지를 다 봤어요. 일단 형님들한테 미움받았던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죠. 형님들의 실수를 아버지한테 뭐 했어요? 고자질했죠.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뭘 지어줬어요? 색동옷을 지어준 거예요. 요셉만 특별 취급해 준 거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엄마가 종 출신이야. 그러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종 출신인 형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열등감 생겨요, 안 생겨요? 미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근데 요셉은요 맨날 그 형님들 앞에서 자랑질하고 그 형님들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색동원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형님들 잘못 일러 바치고. 게다가 창세기 37장에는 뭐예요? 꿈꾼 거 얘기하잖아. 당신들 별 집단이 내 별 집단에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다. 어떻게 돼요? 요셉이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요셉은 전형적인 각인뿌리 체질이 고자질쟁이거든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 유혹하다가 요셉이 이제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해갖고 어떻게 돼요? 강간범이 된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강간범 됐다 그러면 얘기 안 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진짜 억울하지. 아씨, 너 뭐야 이게? 그러면서 아니 주인님 맨날 우리 주인님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윙크를 했다고 이렇게 나 윙크 못하겠다. 하여튼 윙크를 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요셉이. 옛날 주특기 발휘하면. 근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런 것들 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질문하고 하라는 거면 어떤 문제가 왔다. 하나님 못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왜 이걸 주셨을까? 이런 사람이 응답을 계속 받아요. 영적 사실, 진실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하나님 숨은 게. 그래 요셉은 뭐예요? 난 이제부터 절대로 고자질하거나 남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 숨은 계획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굉장히 교훈과 답을 얻었죠. 그런 응답을 계속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숨은 계획과 답을 딱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번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 집안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고 그 부모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 성별로 태어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요 행하신 거예요. 이 행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딱 깨달아지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깨달아지기 전에는요 뭐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어 그랬는데, 저는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필이면 복음을 깨달은 그 교회, 복음 깨달은 그 흐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요 그 근본 문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절대 주권 속의 계획 발견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목회자들조차도 많이 발견 못하는 걸 제가 이번에도 많이 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이번에 그 막 포럼하는 이제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요 부분, 절대 주권 속의 절대 계획.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핍박과 어려움도 주십니까? 요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은 이 어려움을 당해야 지도자 훈련이 돼요.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안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형님들의 미움을 받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허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영적 사실, 영적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모든 현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내 뒤에 배경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요셉이 사실은 노예로 간 것, 감옥에 간 것은 제가 늘 메시지 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을 움직이는 가정총무, 어마어마한 조직과 경제와 미래를 볼 수 있고 바로 왕의 범죄한 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감옥, 정치센터.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을 통해 정치를 배웠겠습니까? 맞죠? 정치 흐름을. 그러니까 요셉은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훈련받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혜죠. 이게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그냥 특혜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요것만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쟤 망했다 이거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느껴요? 쟤 망했다 이거예요. 그잖아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사울왕한테 완전히 악심 씌우니까 완전히 돌아서 다윗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현실 사실만 본 사람들은요 쟤는 죽었다, 쟤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사실은요 안 그런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그때요 모든 준비 다 했어요. 자기 앞으로 왕국 이끌 수 있는 신하 다 준비했어요. 그때 다 만났어요. 거기 안에서 많은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준비를 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네? 그러면 이게 준비가 된 게 뭔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세요. 찾으세요. 요셉은 노예하고 감옥 생활에서 찾았고, 다윗은 도망자 생활에서 찾았고, 쿠데타 당해서 도망갈 때 찾았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이제 진실과 영적 사실을 딱 보는 사람은 그 영적 사실 속에서 선택과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 현실과 사실만 보는 사람은 어디 빠질까요? 상처에 빠져요. 상처. 여러분들 상처 빠지기 쉽잖아요. 요셉이 사실 오늘 여기 얘기한 거 보세요.
굉장히 서럽긴 했죠. 형님들하고 또 가정 식구들하고 다 흩어져서 떨어져서 완전히 너무 고생했는데, 근데 사실은요, 요셉이요, 형님들을 막 이렇게 테스트하잖아요. 형님들이 베냐민을 이제 내가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까 형님들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대신 노예 되겠다. 특히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잡혀서 평생 노예할 테니까 저 동생은 놔줘라. 그러니까 요셉이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 대성통곡하냐? 그간의 고생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딱 이해가 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드디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회복하는 날이 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옛날의 과거들이 생각나면서 정리하면서, 요셉이 형님들이 자기를 알리는 거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러니까 요렇게 딱 되니까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묶이고 잡히고 눌리지 않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노예포로 속국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냐? 여러분 묶인 부분 잘 보세요. 나중심에 여러분이요, 요 영적 사실 이렇게 안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택과 판단이 틀리다는 얘기는 요 묶이고 잡히고 눌린다는 것 자체가 요거잖아요. 내가 기준이 돼서 요 내 눈으로 현실과 사실과 좀 훌륭한 사람이 진실까지 보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 숨은 어떤 계획들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묶이고 잡히고 눌려버리는 거예요. 형님들에 대한 평생 원망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요셉이었는데, 결론이 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냈습니다. 특히 5절에서 오늘 8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후 일어날 일들. 사실은 요셉은요, 어느 정도 딱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요셉이 사실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저는 요셉이 그때요, 그렇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뭘 깨달아요? 7년 큰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건데, 7년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형님들이나 아버지나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총리가 될 때 안 거예요. 저 형님들, 우리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구나.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건요, 금이 총리가 된 그때요, 아버지한테 사람 보내서 아버지 제가 총리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힘이 막강한데. 근데요, 요셉이 몇 년 기다렸어요? 9년 기다려요. 9년. 총리가 되고.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7년 풍년 지나고 2년차 됐을 때, 그때 형님들이 이제 1년차 됐을 때 곡식 사러 왔었던 것 같아요. 2년차 됐을 때 다시 왔는데, 그때 뭐예요? 이제 형님들한테 자기를 알린 거잖아요. 5년 앞으로 흉년 이제 남았어. 그러니까 요셉이 9년 기다렸어요, 총리가 되고.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깨달아요. 말씀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요. 진짜 이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그래서요, 끝까지 기다리고 분명히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확인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건지, 하나님 약속 때문에 판 건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자기를 알리잖아요. 결론을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왜? 그때 나를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시시콜콜한 이유 때문에 나를 팔았던 사람이 자기들 죽이고 노예로 잡아버린다는데 동생을 위해서 끝까지 일해? 그렇구나. 이제 그런 답을 낸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갈등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요, 뭔가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참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 대한 의도가 있잖아요. 주인이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계획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모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과 뭐예요?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요런 많은 주신 일, 사건, 문제, 어려운 갈등 속에서 요셉이 뭐 했어요? 다윗이 뭐 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여기서 답을 낸 거죠. 어떤 결론을 낸 거죠. 근데 요 답을 내고 결론을 내기 이전에 있었던 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요걸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설교 때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근데 막상 사람들 만나서요, 막상 만나서 문제 빠진 사람, 어려움 빠진 사람 가지고 그 얘기 가지고 딱 나눠보면요, 요게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좀 저랑 좀 친분이 있는 어떤 이제 분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제 그만두게 되는, 뭐 나쁜 말로 하면 잘렸다, 뭐 좋은 말로 하면은 그만뒀다, 이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냥 그 가정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근데 제가요 그 가정의 어떤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뭐 근데 그 일을 하신 그 분이 그 와이프분이 이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근데 되게 그것 때문에 막 아프기도 하고 막 힘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근데 숨은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쭉 포럼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이런 일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셔서 그럼 도대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답과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갈등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1번도 기도고 2번도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런 영적 사실, 영적 계획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라는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영적 사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요 찾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요 찾는 중심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 통해서 묵상과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신 축복 신문건서 막 누리고 있는데 신문건서 막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막 일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런 걸 볼 줄 알면은요 굉장히 쉬워요. 아 이게 왜 왔습니까? 근데 강단 말씀을 생각하는데 맞아, 그래서 그랬지. 아 성경에 있었던 루디아가 그랬지. 아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그랬지. 아 이 갈급한 사람 찾으려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지. 그러면 뭔가 여러분 그걸 찾고 있다가 그 말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욥 얘기를 보면 알잖아요. 사탄은요 욥을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욥을 더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런 어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발견 못하면, 욥이 사실 불신앙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욥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특히
깊은 원죄 상태, 나중심의 상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속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고 내가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막 내가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역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요. 사단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이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혹시 속았다 그러면 그냥 회개하시면 되고, 혹시나 여러분 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막 공격한다 할지라도 요것만 붙잡고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나에 대한, 우리 가정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를 강하게 붙잡을수록 사단이 못 건드려요. 원래 뭐냐면 오랫동안요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인도받지 못했던 영적 큰 흥과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은 요 사탄의 역사 속에서 막 흘러왔던 막 틀린 생각, 상처, 많은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요게 앞서 나가는 것처럼 자꾸 오해와 착각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요것만 보지 않는, 그래서 사단이 여기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사탄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사탄이 형님들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겠어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이 현실과 사실만 봤기 때문에 다윗이 내 왕자리를 빼앗고 내 아들이 왕자리 차지하지 못하도록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한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사탄은 요 현실과 사실만 보는 사람의 어떤 상처나 그 상태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강단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특히 과거, 상처, 여러 가지 여러분 있었던 막 주신 일, 사건 막 이런 것 있잖아요. 요것들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라고 하는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뭘 준비해놨어요? 치유와 회복,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해놨어요. 미래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앞에 서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과거의 상처, 과거에 여러분 가족들 아니면 부모님들 아니면 여러분 막 있었던 상처에 잡혀서 생각만 하면 거기 걸려들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길 원하는 거죠. 아니면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막 염려하고 있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여러분 전부 다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면요 나머지는 거기서 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게 묵상이 안 돼요. 제가 요즘 드리는 요 메시지들은 10주 동안 드리는 요 메시지는 전부 다 묵상 주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뭐 문제 딱 생겼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 영적 사실이 있어. 그게 뭐지? 하면서 질문하면서요 현실과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 그 이 뒤에 있는 영적 사실 보면서 영적인 계획,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뭐지? 질문하다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 대한 나의 뭐가 나와요. 인생 여정에 대한 하나님 절대 주권 계획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너무 쉬워져요. 그 뒤에 있는 뭐 역발상이라든지 그때부터 거꾸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다. 거기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거기까지 못 가고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묶여 버려요. 문제 속에 묶여 버리고.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지금 용사님 계속 이런 주제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내 거로 질문하고 묵상하고 만들고 있을까? 그러면 요 내용들 단어들이 내 삶하고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수많은 것들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요거를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대화하시고 하나님하고 자꾸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문제도 어느 날 딱 뭘로 보여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면요, 여러분 선택과 판단과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딱 달라지냐? 아,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시킨 응답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도록 이렇게 주신 축복이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저는 옛날에 막 가출하고 옛날에 막 영적 문제 시달리고 옛날에 막 여러 가지에 시달렸던 게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전부 다 렘넌트 사역하고, 제가 옛날에 막 영적 문제 시달렸던 게 전부 다 복음 운동하고 전부 다 사람 살리고, 내가 교회 종교 생활 때문에 시달렸던 것이 뭐예요? 진짜 종교 생활하지 말아야 될 교회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찾는 저의 응답과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그게 전부 다 저의 응답으로 다 바뀌어지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응답이 나의 응답입니다. 이 영적 사실, 영적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많았는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고 다 끝내셨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은혜와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실제로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정말 현실과 사실을 넘어서서 진실을 보고, 더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고, 더 넘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마음에 붙잡고 내 인생에 안 되던 것들을 뒤집는, 언약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아, 나에게 왔던 많은 문제들이 축복으로 보이고 응답으로 보이고 기회로 보이고 발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